하나님은 빨리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빨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죄악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가데스 바네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세대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누가 두려운 대상인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두려운 대상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 두려운 대상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모세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전 세계 그것이 무엇이고 누구이든 그것들과 또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놓고 누가 제일 두려운 분인가 라고 선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은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남의 편 적으로 두는 사람은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두려워할 대상을 뽑으라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지 하나님처럼 영혼까지도 죽여서 지옥에 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육체와 영혼까지 다 멸해서 지옥에 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고백한 게 있어요. 영어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두려워할 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에서 만든 기관, 국가나 사회가 더 두렵다, 직장이 두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국으로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셔서 천국에 또는 지옥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판결을 받도록 사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후의 인생까지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천국이 있느니 천국이 없느니 하나님이 계시느니 하나님이 안 계시느니 하나님이 두려워할 대상이니 아니니 갑론을박을 벌이죠. 이게 말이죠.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에 불과한데 이 말이요 현실이 될 때가 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말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판결을 받을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요. 지나간 버스에 손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최고로 두려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도 있고 영혼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과 모든 예배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날 포함해서 3개의 예배가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시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분으로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으로 인식되어야만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죄를 가져다 주었죠. 사탄이 세상에 가져다 준 그 죄를 짓게 된 사탄이 한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죠. 어떻게 불순종하게 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뭘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속였어요. 사탄이 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죽지 않고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순간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죠. 그럼 사탄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제일 인류에 해악을 끼친 첫 번째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평가인 하나님이 두렵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마음을 빼앗아간 거죠. 그런 마음을 빼앗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야. 그것은 가짜죠. 진짜는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사탄도 두려워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당연하고 사탄도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고자 하는 게 야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 사람이 두렵지. 세상 시스템이 두렵지. 직장이 두렵지. 돈이 두렵지. 사람 관계가 두렵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 찾으면 여전히 사탄에 속아서 그것을 넘겨주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나머지 2번의 예배 가운데서 꼭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을 되찾으시게 되는 은혜, 그래서 선악과가 여전히 달려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모세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석상 또 조각상 우상 이런 것을 다 깨뜨리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쫓아내거나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쫓아내라, 어느 구절에서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느낌은요, 빨리 쫓아내고 빨리 진멸하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빨리냐 늦게냐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빨리 쫓아내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 바뀌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말하냐면, 빨리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빨리 다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나안 원주민이 두려워서 마을로 내려오지 못했던 들짐승들이 마을로 덮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려운 대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덮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짐승과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급하게 쫓아내지 말고 천천히 쫓아내라, 조금씩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수가 높으시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갈공명처럼요. 그러나 제갈공명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이죠. 제가 살아가면서 수가 높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수가 높다. 이런 사람들 제법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수는 따라갈 사람이 역시 없구나.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히 원주민들을 쫓아내든 아니면 진멸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생각했는데 산에 숨어 있었던 들짐승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급히 쫓아내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천히 쫓아낼 것이고요. 또는 진멸할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진멸하고 자기들끼리만 편히 살려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들짐승을 통해서 해를 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예상대로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은 뜻으로 그 일이 빨리 이루어졌을 때 들짐승이 오듯이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아시고요, 빨리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고 싶으시겠죠.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빨리 주고 싶으시겠죠. 안 주고 싶으셔서 늦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왜 주고 싶으신데도 늦게 주실까요? 들짐승이 빨리 주고 나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빨리 할 일이 아니다. 조급해 할 일이 아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말 그대로 라이징 스타였죠.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마치 일출하는 해와 같이 칭찬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몰하는 해와 같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러 가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조급해졌기 때문이죠. 왜 조급해졌어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왕은 백성이 많아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져서 자기 인기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총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공생애 3년 반을 사셨습니다. 30세 기간 동안에는 사생활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공생애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사생활을 사신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왜는 고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능력은 이미 30세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데 빨리 인류를 더 많이 구원하고 싶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셨는데도 30세까지 개인 생활을 하시다가 31세부터 33세 한 6개월 정도 반년 될 때까지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성공 못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공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성공 못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먹이사슬 같이 이렇게 계급과 같이 봤을 때 위에가 넓어요? 아니면 위에가 좁아요? 피라미드예요? 아니면 역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같죠. 위에 1등 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성공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 또 실패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경쟁해서 뒤처진 사람들은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는 조급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정도를 따라서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적고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하려고 조급하게 했던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분명히 조급하게 하려는 사람, 빨리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자신 봐도 알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조급해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여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자꾸 짜증을 내요. 남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자꾸 다퉈요. 빨리 일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내고 다투고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비난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또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조급해하시는 기질 자체가 그런 기질인지, 그리고 요즘에 기질은 아닌데 조급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조급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빨리 해서 될 일은 있어요. 해야 될 일 딱 정해져서 빨리 해서 될 일은 있지만 조급해서 해야 될 일은 없다. 걷는데 빨리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앞서가지고 발보다 몸이 이렇게 앞서서 가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딱 빨리 가는데 몸하고 반드시 발하고 보조를 맞춰 간다면 이거는 참 좋은 거죠. 이거는 딱 정도도 가면서 빠르게도 제대로 가는 것이니까 좋은 거지만, 마음만 빠르게,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발은 천천히 가도록 만드시는데 몸만 조급해서 빨리 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서 항상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